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6장 1절에 되겠습니다. 404페이지가 있네요.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Revelation chapter 6, verse 1 through 2.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6장 1절에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번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예번에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까지 봉독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인을 떼는 어린 양과 백마 탄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셨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을 떼는 어린 양과 백마 탄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해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을 문서화시킨 약속 문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성경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사역의 정점이 뭐냐면은 그게 계시록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뭐 하는 거야? 구원사역의 뜻을 기록했는데 그 구원사역의 정점이 어디라고요? 그게 계시록이요. 계시록에 가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기독교인들이 계시록 개점만 나도 이거 종말론자 아냐? 이거 말세론자 아냐?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쳐다볼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수십 년, 40, 50년, 7, 80년 신앙생활을 해도 계시록에 관해서 설교를 들어본 것은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없고 그동안에 들어왔던 그 요지는 뭐냐면 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지금 처음 사랑을 뭐 하느니라? 버렸느니라. 교회의 충성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시록 3장 16절에 있는 거 보면 내가 덥든지 차든지 해야지 이같이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토해야 뭐한다? 내치리라 라는 말씀. 그런 건 계시록 그거 함부로 풀었다가는 계시록 22장 18절에 있는 것 같이 계시록 제형 다 받아. 그러니까 아예 뭐 하는 거야? 안 보는 게 뭐야? 상책이야. 계시록 몰라도 뭐야?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 계획의 정점이 어디라고요? 계시록에 가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거 몰라도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계시록을 알려고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계시록에 관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계시록 개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이단으로 치부를 해보냐면은 요한 계시록을 들고 나온 자들이 전부 뭐 하는 거야? 전부 이단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특별히 계시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전부 뭘로 빠졌다는 얘기야? 전부 이단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계시록을 들고 나와서 이단으로 빠진 종파들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이거 계시록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사도 요한이가 pat모섬에서 뭘 받은 거다? 계시를 받은 거다라고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 99.99%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 게 누구 믿는 거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오죽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화가 됐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뭘 믿는 거야?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전 세계 기득권이 지금 사도 연희가 반모습에서 뭘 받았다는 것? 계시를 받았다고 전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신학자들이 전부 그렇게 풀이를 해가지고 그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전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거 티오리를 갖다가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이렇게까지 가르쳐온 거예요. 천만의 말씀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사도 요한은 내 본 것을 써가지고 뭐하는가 기록하라라는 뭐만 받았어요? 지시만 받았어요. 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오면 17절에 오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야 믿느니라서 예수님은 뭘 임재하셔? 영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서 영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기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을 가진 사도 뭐아닌가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고서 네가 손으로 기록을 해가란 말이에요. 기록을 해서 아시아에 있는 7개에 보내란단 말이에요. 그런 뭐를 한 거야? 지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단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대해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니까 너 보는 것을 써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내용을 본절로 맺습니다. 너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뭐라? 보내라라는 뭘 받은 거야? 지시를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은 게 아니요. 뭘 받았다? 지시를 받은 거예요. 써서 7개에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계시는 누가 받았냐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왜 아무도 몰랐냐고요. 오고 오는 세대들의 신학자들이 그 계시록을 연구했는데 왜 그들의 눈에 암송을 해도 그게 인식이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알게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가 아니면 이 계시록은 한 구절도 안 열리게 돼 있어요. 만 가지 상징과 비유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암송을 해도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고 있으니 이는 때가 뭐하니라? 가까움이라 했어요. 때가 가까워야 계시록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시란 말이야. 누구의 계시요? 요한의 계시요? 예수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써 있잖아. 1장 1절에. 2000년 동안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전부 이구동성으로 요한 계시록을 하래? 타이틀도 Revelation of Saint John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타이틀 자체가 잘못돼서 굳이 타이틀을 하려면 그냥 Revelation 하든지 아니면 Revelation of Jesus Christ 이렇게 하지 맞지. 잘 들어보세요. 어린애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건 누구야? 예수님에게 주사. 그랬으니까 계시를 누가 받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누가 받은 거야? 예수님이 받았다고 써 있잖아 여기. 반드시 속히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야 뭐하는 거라?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계시를 받은 건 뭘 받은 거야? 지시를 받았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고? 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에 398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시라. 여기 써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무슨 요한계시록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가 누구야?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뭐하느니라? 가까움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가까우면 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전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뭐하니라? 가까우니라. 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는 계시록이 전부 무물통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계시록이 이루어질 뭐가 가까우고 있는 거야? 아니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때가 가깝다고요. 때가 가까우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걸 지키는 자들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뭘 받는 거? 그들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이는 때가 뭐니라? 가까우니라 한다. 그 복은 뭐냐면은 계시록이 어떻게 맞추냐면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기고 지키는 자들이 어디 가냐면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생명남의 길로 나아가면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생명남의 길로 나가 생명남의 실을 따먹고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생명남의 실을 따먹고 뭐 하는 거야? 영생한단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저쪽 동네는 계시록 계자도 모르는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하는 그런 복밖에 없고 여러분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생명남의 길로 나가 생명남의 실을 따먹고 뭐 하는 거야? 맞아. 영생 불사하는 그 세계를 살아서 이어받는 복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타이틀 자체가 잘못됐어요. 계시는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요한이가 받은 게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뭐라 했어요? 끝이라 했어요. 알파 첫 단추도 모르는데 계시록 1장 1절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경에 들어가느냐 이게요. 그건 어불성설이지. 예. 교회만 나오면 다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해서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는 뭐였더다? 오해였더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마탄자를 지금 어떻게 오해냐면은 백마탄자에 관한 교리는 세 가지로 수많은 교리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돼버렸는데 이 백마탄자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배적인 교리는 아니다. 백마탄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풀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백마탄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백마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믿고 신봉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적그리스도 마귀새끼로 풀이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백마탄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라는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풀이하는 자들은 만일에 백마탄자가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로 풀이하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들의 운명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풀이하면 구원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좀 그런 교리를 세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과연 백마탄자 실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는 누가 떼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뭐야? 인을 떼는 뭐야? 어린 양과 백마탄자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걸 깨우쳐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번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는 거야. 내가 봄에 그러니까 요 계시록 6장 1절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가 뭐 한 거야? 본 거예요. 본 거.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비전으로 보여준 것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는 사도 요한이가 이미 뭐한가 다 봐버린 거예요. 비전으로다. 계시록 본 것만 기록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뭘 봤어요? 사도 요한이가 어린 양을 봤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번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누굴 본 거야? 어린 양을 본 거죠.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어린 뭐라 그랬어요? 양이로다 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 요한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뭐냐면 7인 중에 하나를 뭐 하는가? 떼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절쳐마세요. 절쳐마세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한 20여 년 전에 이건 뉴욕에 대한민국에서 요한계시록의 1인자래. 요한계시록만 연구하는 목회자들이 3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요한계시록만 30년 이상 연구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세미나를 여는데 일반 성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목회자들만 상대로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주간지에다가 중앙일보 이런 데다가 일면하고 대문짝만 이렇게 이 세미나에 오면 계시록의 모든 임봉된 비밀이 다 쏟아진다. 늦기 전에 어서 주의 종들은 세미나에 뭐 하십시오? 등록하고 참여하십시오 라는 광고가 대문짝만 이렇게 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해, 요한계시록 특강 이런 거를 들고 나오는 자들이 이구동성이로 내고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이것에 나오면, 이것 세미나에 나오면, 요건 집회에 나오면, 요거 특강에 나오면 계시록의 모든 임봉된 비밀이 다 뭐하는가? 쏟아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의 글이라 했어요? 신의 글이라 했잖아요. 신의 글을 억지로 풀다가는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했어요. 무지몽매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 있고 안팎으로 썼고 일거분으로 쫙 봉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분으로 봉했으니까 그 봉한 것을 떼면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전부 드러나는 거로 이렇게 사사로이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풀이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2구절을 제가 내놓고요. 계시록의 이는 누가 떼는지 성경 2구절을 여러분들한테 내놓을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일거빈을 말이라 떼시리라. 그러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책과 이 일거빈을 뭐 한다는 거야? 뗀다는 얘기는 일거빈은 누가 뗀다는 거야? 유대지파의 말인가? 사자는 다윗의 뿌리가 떼는 거예요. 이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했더니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습니다. 그러면 이는 누가 떼는 거야? 유대지파의 사자 뭐가 되는 거야? 다윗의 뿌리.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 텐데 이곳 세미나 오면은 계시록에 임목된 비밀이 다 쏟아진다 그러면 그 세미나 강사가 누가 돼버리는 거야? 맞죠. 성경적 여러분 재림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특강이 나오면 계시록에 임몽된 모든 비밀이 다 나온다라면 그거 특강을 주재하는 뭐는가 목사님이 뭐가 되는 거야?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재림주가 되버리는 거고. 우리 교회에 나오면 계시록에 임몽된 모든 비밀이 다 쏟아진다라면 그 교회 목사님이 뭐가 되버리는 거야? 재림주가 되버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참과 뭐는가?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저 사우스 코리아에 가면은 희한 야리꾸리한 그 교단이 있대요. 신천지라는 교단, 증거장막선전이라는. 어떻게 육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가 재림한 뭐다? 재림주다 이 짓거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주는 지금 뭐 우리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주는 뭐하는가? 영이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하다? 자유함이라는 말이잖아요. 20년 전에 벌써 저 대한민국만 해도 자기가 육을 가진 인간이 내가 재림한 이 땅에 재림한 재림주다 이 짓거리 하는 자들이 20명이 넘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는 누가 뗀다는 거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니까 7인 중에 하나니까 첫째 이는 누가 뗀다는 말씀이야? 어린 양 대신 유다지파 사자가 대신 누가? 예수님이 떼는 거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성경 속에 계시록 속에 감춰뒀던 비밀이 지금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의 무리한테. 여러분이 먼저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한 때가 되면 5대양 6대주로 글자 그대로 뭐가 되는가? 그냥 전파가 될 때가 와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인을 떼면은 계시록의 모든 비밀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인을 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니까 백마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이기고 뭐가 되나? 이기는 거. 이 세상이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그 둘째 인을 뗄 때 초강성마를 홍마탄자가 출현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땅의 화평을 전부 제어버려 끊어놔 버린단 말이에요. 만 가지 유엔이라든가 이런 조약 같은 거, 트레이드 같은 거 다 끊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셋째 인을 뗄 때 흑마탄자가 출현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무후무한 기근이 임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아들, 딸의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해요. 인육을 먹어가면서. 그런 시대가 와요.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상말이 출현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이 땅에 사는 자들 4분의 1을 순식간에 그냥 멸절 심판을 해버려요. 지금 인구가 80억이니까 40억이니까 얼마야? 인구가? 맞아요. 한 20억의 인구가 순식간에 각종에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떼는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무슨 역사라는 거야? 심판의 역사, 심판의 역사. 그런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을 내주기 위해서 저는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이곳에서 말씀을 캐리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들어서 살 길로 나오면 자기 축복이고 귀에 안 들리면 오해가 지 팔자 수고가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한번 가봅니다. 중간 내용 확인시켜드릴까? 한두 구절? 확인해 보세요. 이는 누가 떼나? 그 본문 앞에서 계시록 5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일거빈을 말하라. 떼신다 그랬죠?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책과 일거빈을 뗀다 그랬죠? 자,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다? 새벽별이 나니까 광명한 새벽별 대신 다윗의 뿌리 대신 예수님이 이 책과 일거빈을 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가면 어린 양이 일거빈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본문 계시록 6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라니까 7인 중에 하나를 누가 떼는 거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뗀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그렇게 기록이 됐으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인을 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인을 떼니까 막 심판이 백마탄자가 출현하고 이기게 하면서 오만 가지 이 세상 아수라장에서 전쟁통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해보니 백마탄자가 출현해. 자 보세요. 결정하세요. 여기서 이 네 생물을 지금 현대 신학이 어떻게 풀리냐면 이 네 생물은 사복음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 풀어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사랑복음, 누가복음은 송아지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떤 신학자는 그게 아니고 요 네 생물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세 지파씩 나눈 것이다. 이게 네 생물이다. 이렇게 또 풀이해요. 네 생물에 대한 지배적인 현대신학의 풀이하는 기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자들은 네 생물은 사복음서다 이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이거.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세 지파씩 나눈 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 네 생물은 4대륙을 상징한 거다. 아시아 대륙, 아메리카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여러분도 코멘터리 같은 거 보세요. 주석서 같은데 계시록, 요한계시록 주석서 같은 거예요. 꼭 그걸 배워가지고 세미나리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로컬 커뮤니티 쳐가지고 그대로 탄상해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설포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주장한다고 그게 풀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내 생물은 뭐다라고 뭐냐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내 생물은 뭐다라고 해석을 안 하는데 왜 지들이 해석을 하느냐고. 한치 앞을 모르는 피조물이.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존재들이요.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을 호위하는 뭐가 있는 거야? 아 맞아 보좌가 있는데 그들이 그와 같은 이치인 거 이런 존재들인 거예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뭐가 되는 거야? 가득한 거. 그러니까 네 생물은 네 살아있는 존재야. 그런데 앞뒤에 눈이 뭐가 되는 거야? 가득해요. 보통 생물은 눈이 몇 개야? 2개란 말이야. 근데 이 네 생물은 앞뒤에 눈이 뭐가 되는 거야? 가득한 거. 이런 생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고 이 세상에. 이렇게 오만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 생물이 눈이 가득한데 또 각각 뭐 하는 건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생물 날개 가진 짐승 날개 몇 개야?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 생물은 각각 뭐 하는가? 생물마다 각각 날개가 몇 개라는 거야? 6개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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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할 오시니요 그러면서 이 네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네 생물은 만약에 하나님의 뭐라는가? 보좌를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뭐하고 있는 자들이야? 호위하고 있는 존재들이 되게 될 줄 아멘이나. 그렇게 사도 연희가 해석을 해놨는데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 네 생물을 또 해석을 해놨어요. 이거는 주이시들도 몰라 유대인들도 지금 이 실상은. 에스겔 10장 15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비전들이 쫙 보는데 구립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구립들이 올라가는데 이는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뭐다? 생물이더라 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구립이 쫙 올라가는데 자기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뭐라는 말씀이야? 생물이라는 거예요. 20절 보면 이 그룹들이 생물인 줄을 에스겔 선지자가 깨달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룹은 뭐라는 말이야? 그룹이퀄 뭐라는 거야? 그룹이퀄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전으로 또 누구도 봤냐면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도 봐버렸어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각각 뭐는가 6날개에서 네 생물이 계시록 4장 8절은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는데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각각 뭐는가 6날개가 날개가 있어가지고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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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뭐는가 밤낮으로 이렇게 송축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생물이 걸 뭐라는 말씀이야? 그룹이고 그룹이 걸 뭐라는 말씀이야? 수랍이라는 게 같은 존재지.
이해가 되세요? 그 증거 내가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시록 4장,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4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 말씀을 확인시켜 드리는 건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니까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고 있는 존재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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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네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호자 앉으신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린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에스겔 10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0장 15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161페이지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에스겔 10장 15절이요. Ezekiel chapter 10 verse 15.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뭐라 그랬어요? 네 보던 생물이라 했죠. 그 20절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0장 20절.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뭐하니라? 아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생물이 그룹인 줄을 깨우침 받는 장면이죠. 자, 이제 이사야 6장 1절 한번 가보세요. 791페이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셔셨는데 각각 6날개가 있고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다 그랬죠? 계시록 4장 8절에. 근데 스랍들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있어. 그 둘러는 얼굴을 가렸고 그 둘러는 발을 가렸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호에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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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안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는데 이 네 생물이 뭐야? 이걸 뭐라 했어요? 그룹이 그걸 뭐라는 말씀이야? 스랍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고 있는 장면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전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80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쫙 좌정하고 계세요. 시편 99편 1절에도 보면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쫙 좌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룹이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가? 호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3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009페이지가 되겠네요. 37장 16절. 이사야 37장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다.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했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어디에 좌정하세요? 항상 어디요? 맞아요.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단 말이에요. 여보세요? 절정하세요. 이제 본문으로 가는 거. 계시록 6장.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뭐라 그랬어요? 사복음서 5대양 6대조 이스라엘 지파 뭐라는 말씀이야? 맞아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되니까 한 존재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리오라! 라고 명령하니까 백마탄자가 순종하려고 출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백마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신봉하는 자들은 네 생물 중에 하나에 예수님이 순종하려니까 예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네 분이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 이해가 되세요? 고로 백마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백마탄 지금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지금 80~90%가 이 백마탄자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 어둠을 뚫고 지금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로 나온 빛의 자녀들이 된 줄로 매섭니다.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리 오라! 라고 뭐 하는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네 생물 중에 뭐가? 하나가. 그러니까 백마탄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고 이기는 역사가 있거든요. 요 백마탄자를 대표적인 교리는 첫 번째는 뭐다? 한 80~90%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풀이된 거예요. 왜? 이기고 이기는 것은 이건 구세자에게 적합한 거야. 예수님에게 적합한 표현이지 피조물에게 적합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사히 풀어버리는 거예요. 종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사설에 풀어서는 자기 생각대로 풀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백마탄자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교리는 뭐라 했어요? 적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요거는 백마탄자가 싸우면서 심판을 해버리니까 요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뭐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교리는 이 백마탄자는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또 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백마탄자는 무슨 사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맞아요. 심판하는 사명을 이기고 이기니까 전쟁에서 심판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무슨 복음주의자예요. 그러면 교리가 모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이 계시록 6장에는 네 말이 출현해요. 백마가 등장하고 흑마가 등장하고 흑마가 등장하고 청색 말이 등장하래요. 이 계시록 6장의 내용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풀이를 해준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스가랴 6장 1절에 보면 두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출현해요. 네 병거가 출현하는데 이 네 병거가 말로 둔갑이 돼버려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그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하니까 5절에 가서 이는 하늘에 뭐다? 내 바람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흑마가 북평 땅으로 나가니까 북쪽으로 나가니까 백마가 북쪽으로 나간 흑마를 뒤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8절에 가면 북평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느냐?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스가랴 6장 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이 몇 편이냐면요 1317페이지가 되겠네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데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해 가라사대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편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들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그러니까 북방으로 누가 나갔어요? 흑마하고 뭐가 된가? 백마가 나왔잖아요.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방으로 나간 백마하고 흑마가 하나님의 마음을 뭐가 되는가? 시원케 했는데 이 말들은 육신적인 호수가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하늘에 내 뭐라 했어요? 바람이 하늘에 바람. 잘 정하세요.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땅에 네 사방에 바람을 쫙 힘이 하나마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한 천사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력할 권세로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바람은 내 심판의 바람은 땅의 사방을 붙잡고 있는데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말인가? 해하지 말라는 얘기는 심판의 바람을 놓는 뭐라는 말씀이야? 바람에 놓여가지고 이제 해를 하라는 얘기는 뭐라는 말씀이야? 전부 심판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백마탄자가 출현하고 홍마탄자가 출현하고 흑마탄자가 출현하고 청황색 말탄자가 출현해가지고 넷째 인 때문에 이 땅의 4분의 1이 뭐가 돼? 그냥 멸절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이 네 바람이 부는 것이 하늘에 네 바람이 부는 것이 다니엘 선지자도 이상 중에서 봐버렸어요.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다니엘서요. 자, 다니엘서 7장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 1절 한번 가봅니다. 1244페이지가 되겠네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의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 비전을 봤다는 얘기요. 비전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은 뭐라는가? 표범 같고 넷째 짐승은 뭐냐 하면 열뿔을 가지고 출현해요. 절충하세요. 열뿔을 가지고 출현하는데 요 넷째 짐승이 바다로 다 부는 거예요. 저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한 거예요.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한 들물은 열국 백성 무리 방언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 심판의 바람이 하늘의 심판의 바람이 불 때 네 짐승이 출현하는 거예요.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곰, 셋째 짐승은 막 표범 같고 넷째 짐승은 뿔이 몇 개라 그랬어요. 짐승은 뿔이 몇 개요? 다 두 개지. 하나 가진 짐승이 있어. 그럼 뭐야? 맞아요. 라이노소스. 뿔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이 짐승은 뭐라는 말씀이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뿔이 몇 개라는 말씀이야? 10개. 이걸 갖다 신학자들 이시 구주 공동체 10개국 이렇게 풀이를 해버린단 말이야. 다치 멋대로 하나님 말씀 난도질을 해버려. 이 넷째 짐승이 바다에서 출현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가 보고 또 사도 요한이가 보여주고 전부 낱낱이 기록을 해놨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뭐냐면 7머리 열뿔 짐승이 출현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7머리 열뿔 짐승에게 합법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어버려요. 그래가지고 42달 동안 이 세상은 전부 누구 수하에 들어가는 거야? 짐승에게 수하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뭐가 되는가?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COVID-19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그림의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이게 전부 그림자예요. 그 당시에 여기 뉴욕에서도 뭐 식당에 뭐야? 백신 안 맞은 사람 뭐야? 들어가지 못하겠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쫙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전부 뭐냐면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해버려야 돼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올 거야. 네? 이해가 되세요? 그때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을 쫙 뭐하는가 모시고 갈 때가 와오더런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 교회 세운 거예요. 그 백마탄자는 예수님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복음주의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뭐하는가 명령에 의해서 이 세상을 뭐하는가 백마, 홍마, 흑마, 초강생마을 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 생물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세상을 뭐하는가 심판을 하는 심판의 사명을 받은 존재들을 갖다가 지금 뭐를 피한 거야? 이 백마, 흑마, 홍마, 초강생마을로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심판에 내 뭐란 말씀이야?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세요? 지금 2000년 만에 처음 지금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비밀이. 이에 내가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단 말이에요. 백마 탄자는 뭘 가진가?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백마 탄자가 적그리스도래. 혹자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왜 적그리스도니까 활은 가졌는데 화살이 없대. 그래서 이건 적그리스도래. 어느 김 집사님이 있는데 6.25 때 저 영천 전투에서 괴뢰군의 북한군의 총에 맞았더라면은 북한군이 총을 그냥 내리쳐가지고 개머리판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요. 총알에 맞아 돌아가신 거요. 김 집사님 부친이. 활을 가졌으면 화살도 가진 거지. 제가 성경을 영감이 오는데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게 스가랴 9장 13절에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으로 뭐라니까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뭘 삼는가? 살을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헬라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헬라 족속들이란 말이야. 헬라 자식들을 전부 먹어다닌 거야. 심판해 내면서 죽여버리는 사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백마탄자가 활을 가졌다는 건 백마탄자는 구원의 사명자가 아니고 무슨 사명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단 말이야. 이 백마탄자는 뭘 받은 거야?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뭘 먼저 받은 거야? 멸관부터 받은 거예요. 멸관은 언제 받는 거야? 맞아. 승리자에게 주는 거지. 마라톤 뛰기 전에 멸관 줘? 다 피니시프로 제일 먼저 터치한 사람한테 승리의 멸관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백마탄자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가 되는가? 승리관부터 멸관부터 받고 출연하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기로 아주 뭐가 된 거야? 맞아요. 권사님이 작정이 됐대. 작정이 된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긴 거야 이미. 한번 이기고 또 만약에 이기러 앞으로도 이겨가는 거예요. 백마탄자는.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은 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서 사람의 아들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인자가 되지.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인자니까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뭐가요? 한자로 표현하면 인자 뭐가 되는 거야? 맞아. 같은 이가 되는 거지.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름을 입고 머리에 뭐냐면 금면류관을 쓰고서 출연해요. 그리고 손에 이한낫을 가지고서 땅에 곡식을 갖다가 그냥 그 이한낫 가지고 휘둘러가지고 다 알곡을 걷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걷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면류관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승리하기로 만약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로 이미 뭐가 되버린가? 작정이 되버린 거지. 백마탄자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마탄자가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이겨버리신 분이요. 이긴 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하노라? 이기었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는 세 자리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 이긴 뭐가 되는 거? 차가 되는 거지. 이 책과 일검을 뗀다는데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있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잖아. 계시록 20장 16절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아니고 이긴 뭐가 되는가? 자인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해야 되는가? 믿는 자는 거예요. 이 백마탄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뭐가 되는가? 예수를 믿는 뭐야? 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이에나가 10마리, 이에나가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란 말이에요. 멸류관, 계시록,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4장,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뭐하니라? 옳다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부 거두는 걸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네. 다 펴봐. 요한복음 4장 36절. 확인시켜드려야 돼요. 148페이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뿌리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라고 그랬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그랬잖아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더니 이미 만해가 거두는 자도 멸류관부터 받고 출현하는 거예요. 이게 삭도 받고 영생 부활이 아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거두는 자가 함께는 뭐야? 투게더지. 즐거워하게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 예수님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뭐가 더다? 옳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했으니까 세상 끝에 추수 때가 되면 누가 출현해야 되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거두는 자가 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두는 자도 멸류관을 받고 출현한 거예요.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기로 아주 작정이 된 거야. 게임이 소버예요. 자, 좋아! 백마탄자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요. 오늘 본문 계시록 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요. 계시록 19장 11절에 가면은 또 다른 백마탄자가 출현해요. 하늘에서 출현했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이 백마탄자하고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마탄자를 동일 인물로 지금 희원대신하게 다 풀이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들고 나오는 자들이. 천만의 말씀.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탄자는 하늘의 백마 군대를 인도하는 수장이에요. 수장. 정한 때가 되면 하늘에 수많은 백마탄자들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을 인도하는 수장의 백마탄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성경 이제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자가 서니고 백마탄자가 출현하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에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치고 깨끗한 수의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수많은 또 백마탄자 외에 백마를 타고 따르는 존재들이 나오죠. 예. 그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음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시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마탄자는 예수님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복음주의자도 아닌 거야.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에서 홍마, 흑마, 청황색말 탄자와 함께 심판의 사명을 받은 뭐가 되는 거야.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거부라가 바랐던가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솔 같이 말하는데 계시록 10장에 가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가 힘센 천사가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발기둥 같은 그 천사가 펴낸 작은 책을 들고서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리는 것 같이 우릴 때 일거부라가 우당땅땅땅땅 땅 하고 바라니까 사도 요한이가 그러니까 일거부려가 바란 것을 기록하려니까 일거부려가 바란 것을 임목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를 같이 말하니까 이 우레소리는 인이 띄어지는 심판의 소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백마탄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백마탄자의 실상을 밝히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 후 전무후무한 환란 시대가 올 거예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없었던 그 환란의 트리블레이션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시키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욕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